사랑하는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교회 여러분, 어젯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과 영광을 바라보며 이 세상에서의 삶을 넉넉히 감당해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만나 본문은 사무엘상 1장 1절로 20절입니다. 사무엘상 1장 1절로 20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닌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오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오늘부터 우리는 사무엘상을 다루겠습니다. 사무엘상은 크게 사무엘 시대를 기록한 1장에서 8장과 사울왕 시대를 기록한 9장부터 31장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사무엘상이 중요한 이유는 이때부터 이스라엘이 신정시대에서 왕정시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직접 다스리시던 시대에서 왕이라는 인간의 통치를 받는 시대로 전환되는 시기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를 통해 우리는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시며 그 인간들 중에 노아의 세 아들 중에 셈의 자손인 아브라함을 특별히 택하시고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인 이삭 그리고 손자인 야곱과 언약을 맺으시며 그들을 큰 민족이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스토리의 흐름상으로 보면 그 다음에 출애굽기를 다루는 것이 맞는데 창세기 이후 새벽의 만나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구원이 주제인 출애굽기보다는
사무엘상부터 시작되는 왕정 시대를 다루는 것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모세오경과 사사기를 건너뛰고 곧바로 사무엘상으로 이어지게 됐는데, 이 사무엘상부터 시작되는 네 권의 성경, 그러니까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의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지를 주제로 다루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상하와 열왕기상하의 전체적인 주제를 한 단어로 요약하면 바로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먼저 사사이자 선지자인 사무엘의 등장과 그의 임무가 중심인 사무엘상 1장부터 8장 중에 오늘은 사무엘 1장에 기록된 내용을 살펴보고, 그 내용을 통해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묵상했으면 하는 내용들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한나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잘 아는 내용입니다. 엘가나의 아내였던 한나는 자식을 낳지 못해 서러운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5절을 보면 한나가 아이를 갖지 못한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6절에서 그 내용이 다시 한번 반복해서 나옴으로써 한나가 임신하지 못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막으셨기 때문임을 사무엘상의 저자는 강조합니다. 그러나 7절을 보면 한나는 매년 여호와의 집 실로에 올라가 예배를 드립니다. 이 7절은 3절과 연결이 됩니다. 그렇게 매년마다 실로에 올라가서 한나는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그 내용이 7절로 11절입니다. 15절에서 한나는 그 모습을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앞에 내 억울함과 원통함, 또 속상한 마음을 쏟아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19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한나를 생각하셨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27절에서 한나는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셨다고 말하면서 28절에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라고 말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렇게 예배라는 관점으로 사무엘상 1장을 다시 읽으면 이 1장에 등장하는 여러 인물들의 다른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한나의 남편인 엘가나와 엘가나의 또 다른 아내인 브닌나를 보겠습니다. 2절에 기록된 대로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3절과 4절을 보면 엘가나는 그렇게 자기 두 부인과 그 자녀들을 모두 데리고 매년마다 실로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었고, 한나에게는 그 분깃을 갑절이나 주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 4절에는 매우 중요한 두 가지 내용이 숨어 있습니다. 첫째는 브닌나의 모든 자녀라는 표현을 히브리어 성경 그대로 직역하면 브닌나의 모든 아들들과 모든 딸들에게라고 번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한글로는 자녀라고만 번역된 이 단어가 사실은 아들들과 딸들, 그러니까 적어도 2명 이상의 아들과 2명 이상의 딸들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브닌나는 아이가 몇 명이 있는 겁니까? 최소한 4명 이상의 아이를 낳은 여자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브닌나가 그렇게 아이를 4명 이상이나 낳을 동안 한나는 1명도 낳지 못하고 있었으니 한나가 얼마나 속상하고 원통했을지 우리는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야곱의 아내 라헬이 그의 언니를 질투했던 모습을 우리는 이미 살펴보았기 때문입니다. 이 4절에 숨어있는 두 번째 비밀은 엘가나가 실로에서 제사를 드리고 난 후에 그의 두 아내와 4명 이상의 자녀들에게 나눠줬다는 제물의 분깃이 바로 화목제물이었다는 겁니다. 이 화목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의미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축복에 대해 감사드리며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5절과 6절에서 성경은 여호와께서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한나 사이에 아직 해결해야 할 일이 남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하나님과 한나 사이의 관계가 화목하게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가나는 그런 것은 생각하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화목제를 드리고 그 제물을 분인나와 그의 자녀들에게도 주며 한나에게는 2배로 그것을 주었다고 4절과 5절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엘가나가 겉으로 보기에는 매년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온 가족을 데리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리긴 하지만 그 예배의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형식적으로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속상해하는 한나에게 엘가나가 뭐라고 말합니까? 8절을 보면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합니다. 언뜻 보기에는 이 엘가나가 아내인 한나를 굉장히 사랑하는 스윗한 남자처럼 보이고 또 실제로 성경에서도 그렇게 엘가나가 한나를 사랑했다고 기록하고 있지만 엘가나는 한나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지도 못했고 그것을 어떻게 진짜로 도와주어야 하는지 그 방법을 알지 못한 채 자기 방식대로 한나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나의 상처가 무엇입니까? 자녀를 낳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엘가나는 지금 한나를 어떻게 위로해야 할까요? 한나가 기도할 때 그 옆에서 같이 손붙잡고 기도하며 같이 울어줘야 하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엘가나는 그런 기도하는 자세는 보이지 않고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이런 얘기만 하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분인나를 보십시오. 아무리 여성 간의 질투가 심하다 하더라도 자기는 자녀를 4명 이상이나 낳았으면 좀 한나를 불쌍히 여겨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히려 분인나는 엘가나가 한나한테 제사를 드리고 남은 음식을 2배나 주었다는 것 때문에 화를 냅니다. 그리고 한나를 괴롭게 합니다. 6절과 7절을 보면 그 표현이 2번이나 나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증거로 화목제물을 먹으면서 한나를 이렇게 괴롭히는 분인나의 모습을 어떻게 바른 예배자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 이 사무엘상 1장에는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인물이 또 한 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엘리 제사장입니다. 하지만 이 엘리 제사장에 대한 내용은 내일 새벽에 만나에서 다루겠습니다. 오늘은 한나와 엘가나 그리고 분인나의 모습을 통해서 나는 과연 어떤 예배자의 모습을 갖추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겉으로는 예배를 드리지만 실제로는 예배와 전혀 상관이 없는 예배자가 보여주어야 할 바른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 못하는 엘가나와 분인나와 같은 모습은 아닌가.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